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강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예배입니다. 거룩한 주일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나 요한을 초대하십니다. 하늘 보호자로 초대하시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1장에서 요한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의, 고난받는 교회들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곳은 영적 사령부입니다. 너희의 현실은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고난이지만 너희의 위치는, 너희의 정말 위치는 이 바로 천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인나대 재앙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7인은요,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고요, 7나팔은요, 징계적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입니다. 징계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접은 최종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 재앙마다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이렇게 막간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막간은 갑자기 재앙이 막 임하다가 카메라의 앵글이 획 돌아가서 갑자기 다른 것을 딱 비춰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7인 재앙에서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한 번에 첫 번째 막간이 등장하는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카메라의 앵글이 어디로 갑니까? 14만 4천 예배자들에게, 천상의 예배자들에게로 갑자기 앵글이 바뀌어버립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인 상징수라고 했습니다. 상징수. 열방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결국 마지막 때는 누구만 남는다라는 걸 주님께서 막간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만 남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예배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막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정체성과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막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너희들은 예배자야, 예배자만 남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막간을 살펴봤어요. 이거는 나팔재앙의 6번째와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들어가 있는 삽입구입니다. 갑자기 앵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요한에게로 앵글이 비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 들린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씹어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이 먹습니다. 먹을 때는 달콤했는데 이게 배에 들어가니까 쓴 두루마리가 된 거예요. 쓰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데 쓰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 그거를 먹고 전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건, 마지막 때 말씀을 살아내는 건 그렇게 쓰디쓴 일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요한이 불려진 건데, 말씀을 전하는 건 실패로 부름받은 거다. 모두가 비아냥거리고 거절하고 핍박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비아냥거리고 거절하는 자들, 감수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감수하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쓰디쓴 실패를 맛보면서도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뒤로 갈수록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자명합니다. 그러나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막간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인되는 것, 증거자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자, 교회의 사명은 증거자입니다. 쉬운 말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붙드는 우리의 삶과 이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죠? 이상한 내용 막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얘기해 드릴 거니까, 10장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11장은 뭐겠어요? 그 예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샘플이 등장하는 거예요. 증거자의 샘플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롤모델로 삼아서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떤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샘플이 등장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라는 건데요. 먼저 그럼 이 두 증거자가, 두 증인이 누군지 먼저 확인하길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들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아멘. 오늘은 이게 또 정신을 맑게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무시면서 들으면 또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이 부분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본문이에요. 이단들이 딱 뽑아 쓰는 본문이 여기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본문. 왜 좋아하냐면 마지막 때 충성스러운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자기라는 거야. 다 보면. 네. 근데 진짜 두 증인이 자기래. 천부교 박대선,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다 자기래요. 이거 3명인데 어떻게 된 거지? 다 그래. 내가 직접 그들 교리 강론 찾아보고 내가 다 들어봤어. 그래서 이 사람들 요거 갖다 붙이거든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자기래. 어떻게 이거를 해설했냐면 그 신천지만 얘기하면 그 신천지 얘기를 그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내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라고.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지난주에 요한이 두루마리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었대. 그래서 그걸 딱 하면 뭐라고 하면 내가 이 시대의 새 요한이다 이렇게 가요. 이 시대의 새 요한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먹은 사람만 진짜 말씀을 선포하지 기존 교회에서는 그거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마기를 먹어야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그 두루마기를 먹은 두루마기랜다. 두루마기를 먹었나? 한복 뜯어 먹었나? 두루마리를 먹은 새 요한이다.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한 명이 자기래요. 이만희. 근데 나중에 한 명 그럼 누군지 알아요? 한 명은 배신했어.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 빼더라고. 요즘에 빼더라고. 이런 걸 듣고 진짜 빠지는 게 그게 진짜 이게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을 알아야 해석이 된다고 했죠. 구약성경을 270번 인유했습니다. 그들만의 감추어진 언어들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인유했어요. 왜냐? 걸리면 안 되니까. 네로나 도미티안에게.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봐요. 여기서 그 두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두 종,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두 종, 기름 부음 받은 두 종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충성자의 모델로 불러온 거예요. 인유한 거거든요. 충성자의 모델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두 촛대 나오죠. 두 촛대. 또 자기가 촛대라고 하는 사람은 없대? 뜨거워서 그런가? 불 붙으면? 두 촛대는 뭐냐면 1장에 우리가 이미 촛대는 뭐였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죠? 7 촛대를 봤잖아요. 11장에 두 촛대는 숫자 2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증거의 수,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다 둘만 쓰는 거예요. 일부러. 11장의 두 촛대는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증인된 교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거기다 둘이라는 숫자 다 합치면 뭐예요? 이건 증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걸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고요. 이 두 감람나무는요, 마지막 때에 증인된 교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더 머리 아픈 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계시록 빨리 끝내려고, 여러분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바로 갈까 봐요. 믿음 있으니까 그냥 이겨낼 수 있잖아 우리. 아니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2절 보면 42달 나오죠. 그죠? 3절 보면 며칠 나와요? 1260일 나오죠. 예습하셨나 봐. 1260일 나오죠. 42달에다가 곱하기 30을 해봐요. 일수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이에요? 다른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42 곱하기 30일 하면 1260일이 나온다고요. 거기다 이것을 42개월을 42달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몇 년이 돼요? 3년 몇 개월? 6개월.
3년 반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다니엘서나 이런 데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쉽죠? 한때 1년 더하기 두때, 2년 더하기 반때, 2분의 1년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6개월은 몇이에요? 어려워요? 순간 당황하셨는데 3년 6개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다 같은 기간이에요? 다른 기간이에요? 다 같은 기간의 다른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정해진 일정 기간과 제한된 기간, 허용받은 기간이라는 상징적 의미예요. 마귀의 세력이 난립히는 시간은 제한적인 것이고 동시에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임한 고난도 환난도 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고난받는 거 아니고 마귀가 영원히 들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마귀가 판을 치고 막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세요. 2절에 42달이 나오죠. 이 42달은 문맥의 흐름에서 그럼 무슨 42달이겠어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기간. 그게 42달이에요. 3절에 또 1260일 같은 기간이죠. 이 1260일은 그럼 뭐겠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그 얘기를 합치면 뭡니까?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굴하지 말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고요, 거절이 있고요, 비아냥이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는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 정말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그냥 가까스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교회 그냥 하나 건사하는 것 뭐 그런 거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사업 하나 뭐 좀 잘 되고 뭐 애들 좀 잘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예배자 원하시고요, 충성된 증인 원하세요. 나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런 증인된 교회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막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예배자로 살라, 두 번째 증인으로 살라. 그러면 이 증인의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또 묘사돼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 5절 6절에 첫 번째로 묘사된 이 증인의 특징은 엄청난 힘과 능력과 파워와 권능을 가진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등장시킵니까? 구약의 대표 선지자 2명, 가장 센 사람 2명 등장시켜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미지를 가지고 오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던 엘리야의 이미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센 사람 한 명 갖고 오고요. 그 다음 또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강물을 피바다로 변하게 했던 그 재앙을 내렸던 그 선지자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뭡니까? 엄청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엄청 권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요. 이 두 증인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엄청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다음 절에 바로 가니까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처참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죽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전가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큰 권능이 있는 자, 모세의 권능, 엘리야의 권능이 있는 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자였는데 무기력하게 세성 한복판인 소돔에서 애굽에서 처절하게,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과 소돔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그냥 무참하게 당해버립니다.
소돔은 타락과 음란의 대표고요. 애굽은요, 박해와 핍박의 대표가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땅이에요. 그 세상 땅. 근데 거기서 이 권능 있는 증인들이, 그 힘 있는 증인들이 무참하게 그냥 처절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죽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막 기뻐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파티해요. 막 파티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증인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대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이르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증인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사흘 반 만에 이건 제한된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부활하고 승천을 한대요. 일어나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승천을 한대요.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경배를 하더래요. 이거 누구의 이미지예요? 이건요? 예수님 이미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이미지예요. 총 정리해 보시죠. 두 증인과 두 촛대는 누구라고요? 바로 충성스러운 증인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증인의 모습을 결국 어디에다 지금 연결시켜 갑니까? 오버랩 시킵니까? 예수님.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딱 오버랩 시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충성된 두 증인에다가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샘플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이 충성된 두 증인의 샘플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권능이 있는 것이 교회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이 교회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권능을 받는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이 무기력한 것처럼, 교회가 비참한 것처럼 그냥 죽임을 당해버린대요. 이 두 증인은 교회인데,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무슨 메시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 교회야. 마지막 때에 그 죽음의 길을 택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냥요. 십자가의 길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들의 모습을 또 묘사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 이거 뭡니까? 상복. 이건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심판이 임하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나팔지향은 재앙적, 징계적 심판,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를 메시지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일을 누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해서 마지막 때 하신대요. 교회를 사용해서.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다. 발자국 따라가는 것은 희생의 길 따라가는 겁니다. 희생의 길. 왜 우리 목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심기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희생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는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고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선 주님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지는 않고 내 희생을 드리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현실과 조건들 속으로 한번 와보시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가정, 어느 직장 좋습니다. 어느 시대, 이 시대죠.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 가정, 이 시대, 이 직장, 이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우리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 증인의 길, 증거자의 길을 따라가라.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너무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그분이 와 있으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았고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무참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우리가 못 박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증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세상 한복판에서 무참히 죽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교회는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예수의 귀한 종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예수가 그렇게 죽어간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게 교회인 겁니다. 핍박이 있고 비아냥이 있고 거절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열매로 맺어진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증거하는 이 일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이 놀라우고 기이하고 얼마나 굉장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늘 승승장구해야만 될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죠.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그것과 반대로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죽어야 갑니다. 내 자아가 팔팔하게 뛰어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일평생 아파도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놓으신 주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 기이하고 이 굉장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을 때 도리어 교회는 부패했죠. 도리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전하는 걸 아무도 듣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안에 은혜를 담으셔서 어떤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 길은 죽는 길이고,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이고, 그 길은 희생을 각오하고 그냥 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믿음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데 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에 쓰는 거야. 믿음은 자기 죽음에 쓰는 거고, 믿음은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데 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이 약속된 것처럼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예배자, 증거자, 예배하고 선교하는 자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증거자의 샘플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1절 2절에 보면요, 성전 측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을 측량해라.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이 여러분 먼저 땅 측량하는 거예요. 그 땅을 측량하라. 예배자들이 있는 곳을 측량하라. 측량은 무슨 개념이에요? 소유권의 개념입니다. 내 거라는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성령께 인침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측량은 뭡니까? 보호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배자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이제 가라 말씀하시죠.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십자가의 일을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는 게 진짜 열매를 맺는 길이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활을 예수의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면,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계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라면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는 얼마나 큰 일을 너희를 통해 하겠냐,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꽃을 피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내 생애의 무기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이 그렇고 우리의 세상 살아감이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와닿지 않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잠깐은 아멘 하더라도 그냥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실패로 부름받은 보장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실패로 부름받은 보장된 설교, 이건 실패다. 아무도 이대로 안 살 거다라는 걸 알면서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늘 이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늘 승리해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게 우리의 배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교육이 그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서야 되고 이겨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커져야 되고 1등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늘 가르치며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애들이 1등 한번 놓치면 이제 난리가 1등하는 애가 없나 우리 교회? 너무 와닿지 않나? 1등은 너무 와닿지 않나? 한 7등을 할까요? 완전수 7등 정도? 7등 몇 명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안 돼. 11등, 12등 하다가 이제 15등 하면 난리가 나는 거. 3등 하다가 이제 5등 하면 난리가 나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이러한 믿음입니다. 네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에 너의 상급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 땅 가운데서 꼭 그렇게 1등하며 살아야겠냐? 양보하며 살아라.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런 넉넉한 게 믿음이라고요. 야, 이번에 2등 한 거야? 2등 없지? 이번에 6등? 7등? 8등? 이번에 8등 한 거야? 양보 잘했다. 야, 네가 공부까지 잘하면 어떡하냐? 쟤도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거 그래도 몇 번 누려봐야지. 너에게는 영원히 상급으로 주어졌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데 네가 얼마나 주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텐데 굳이 여기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실패로 보장된 설교를 또 하고 있죠. 아무도 은혜 받지 않고 아무도 동의되지 않는 이 설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걸 요구합니다. 넉넉하게 좀 살자. 넉넉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망한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히고 꽃을 피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어떠냐? 떨어지면 어떠냐? 재수 한번 하지 뭐. 재수한 애들이 깊어져 보면 고난을 겪으면서 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도 걔는 말했나? 나 원망할 거 아니야? 다 붙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죠?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넉넉하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증거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자녀고 그 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그렇죠? 늘 아슬아슬한 건 우리 편의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있고 자식들도 걱정이 있고 몸 아픈 걱정이 있고 다 걱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넉넉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생각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대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삶으로 살아내시며 이번 명절에 많은 가족들 만나는데 거기서 져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죽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가르치고 내가 죽어야 열매, 구원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 가정이 예수의 열매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내가 죽어 이 가정 가운데 하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길 원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증거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자들을 만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서 미랄돼서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자녀들 가운데, 이 남편 가운데, 이 아내 가운데, 하나님 이 가문 가운데 내가 죽어 하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의 길로 초대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와 영원한 영혼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서 열매 맺는 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열매 맺는 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 저희가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으신 모든 조건 속에서 저들이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마지막으로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발걸음을 따라가겠다 고백한 자들이 있습니다. 명절로 원근각처 다녀온 우리 성도들 먼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더러운 사단마귀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 불성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외롭지 않도록 연휴 기간 동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죽은 증거자의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 예수에게 인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내가 서 있는 이 메마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담아내셔서 꽃을 피우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저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증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